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킴으로,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이 증명되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 수백 번에 거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에 경청을 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율법 하는데 율법이 뭘까?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종교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종교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도덕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종교법이 무엇인가? 종교법이 무엇인가?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살 수 없듯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막 사는 걸 보면 때로는 짐승만 또 못하다, 금수만 또 못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하게 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종교법이 뭐냐? 종교법이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할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종교의식과 관계된 모든 행위들. 그럼 그게 뭘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의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전에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오늘은 교회 시대로 이어졌죠. 자, 그러면 종교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종교의식에 관계된 모든 것들,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성전제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종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법에 해당하는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성전제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갔잖아요.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고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모든 제사제도를 다 완성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불완전한 제사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제도만 완성시킨 게 아닙니다. 제사장제도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해결해 주셨기 까닭에 이제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뭡니까? 만인제사장론이에요. 굳이 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장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의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이냐? 필요 없다. 그런 제도권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게 만인제사장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 흘려야 했던, 짐승을 잡아야 했던 그 모든 것 당신의 몸으로 완성해 주셨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제도를 행했던 것 이제 제사장 없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제사법, 제사장제도, 성전제도 이걸 다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요 짐승 잡지 않아도 되고 제사장의 도움이 없어도 되고 굳이 성전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지없이 짐승을 지금도 목 따고 있어야 돼. 한 번씩 생각하면 야, 그 시대에 내가 부름받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제가 딱 깔끔하게 옷을 입고 설교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말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됐지만 옛날 제사장은요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짐승 잡는 게 일이었어요. 목 따고 각 뜨고 이래서. 전도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 된 성도들도 같이 그 일을 거들어야 됐거든요. 그럼 완전 피범벅이 됐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다 폼 잡고 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8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거 없다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다는 즉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담대해라.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시민법. 시민법은 뭘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선민이 되려면 유대인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유대인,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결 예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법을 따라 산다든지, 또 유대인들은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지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됐습니다. 또 머리가 길고 짧고 이런 것도 다 선민은 이걸 지켜야 돼 하는 선민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백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선민 박탈, 자격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민법에 관한 것도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정결례법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옛날의 율법에 매일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믿음의 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계명을 비롯한 도덕적 기준들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10계명,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간음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했는데 도적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덕적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도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도덕법을 다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범했고 또 앞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의 죄책감이나 죄의 짐으로 눌려 살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만 해도 크고 작은 잘못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생각, 말, 행동 많았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유할 자가 누구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죄값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나 정하지 않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뭐 오타가 생기면 쑥 지우고 다시 치지만 옛날 볼펜으로 글씨를 쓰고 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로 이렇게 덮었죠. 지워진 게 아니야. 사실은 글씨 있는데 덮어버리고 글씨 지워졌다고 그래. 지워진 거 아니에요. 덮은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냐고요. 그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덮어버린 거, 우리 죄를 덮어버려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고 내 죄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잖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종빈이가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 근데 이 아이가 외상값을 못 갚았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갚아줬다. 그러면 더 이상 종빈이가 그 외상값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방구의 사장님을 만나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야, 너 외상값 왜 안 갚냐? 그러면 우리 아빠가 갚아줬잖아요. 그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요. 우리 아빠가 갚아줬잖아요. 좀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시는, 설마 우리 아빠가?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런 죄 졌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이렇게 고소하는 원수마귀 앞에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다 해결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자유하노라. 원수마귀는요 참소자예요. 고소자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너 그렇게 사는 자가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그래, 맞아, 네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나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 알아라, 그러한 나를 너는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고 어떻게든 나를 꺾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를 고소하는 너가 싫다, 나를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다. 반대로 원수 마귀는요
진짜 완전히 상하지도 않고 조금 흠이 있으면 그걸 꺾어버리려고,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니까짓 게 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뭐라고 계속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덮어버리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꺾어버리려고는 마귀가 좋아요,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 뒷동네는 말이 말 같지 않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대로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짝으로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염려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일단 접어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워서 못 믿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대. 에이, 너무 쉽잖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고 있지만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진다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구원이 내 거가 되지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까지는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이시겠습니까? 박강호 집사님, 사랑하는 옆에 집 누구를 위해서 아들 수성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내미가 두 놈이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아들들 다 하려고 하면 못 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기는 나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공짜인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이란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될 거지만,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크게 아멘하십시오. 이제는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도덕법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종교법과 시민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지만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까짓 거 도덕법 안 지켜도 돼. 도덕법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 박국수 씨가 강조하는 바 가끔 보면 어디 성경 세미나 이러면서 죄사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 하는 거 있죠. 그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원래 악한 육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아니 자녀가 죄 지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한다고 내 자식 아니냐?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요. 아니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회개하라고 한 말을 쓰면 뭐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도덕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도 믿음은 같지만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그 진짜 복음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쫓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데 그 오랜 약 1500년 동안이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이거를 안 지키고 구원받는다니까 영 껄쩍지근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기를 믿음 좋다. 그래도 이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하던 걸 안고 구원받았다고 하려니까 영 그런데 이거 하라니까 맞아.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법 외에 다른 어떤 행위의 기준들을 가지고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건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조금 전에 저도 그랬잖아요. 도덕법은 아주 유효하다고.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으니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은 그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국민의 4대 의무 뭐죠? 근로,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 그죠? 뭐 요즘 2가지 더 얘기한다면 재산권 보호,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의 어떤 의무, 이 6가지를 얘기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합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때문에 그러시면 돼. 국민이 되기 위해서 교육의 의무를 행하는 겁니까? 때문입니까? 납세 의무는 위해서입니까?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자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을 추구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그런 관점에서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도덕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감화감동하시는데 잘못을 하면 찔려요, 안 찔려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찔려서 못 견뎌요. 응? 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라면요, 잘못하면요 갈등이 생기고 막 찔려가지고요 못 견딘다니까요.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고도 그냥 뻔뻔하게 살잖아요. 옆에 사람 봐봐요. 뻔뻔하게 생겼는가? 전혀 뻔뻔하지 않잖아. 이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의 영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또는 진짜 예수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계속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무뎌져요. 이걸 보고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면 버림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너 잘못했다 깨닫게 하시거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조점인데요,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진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단 진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자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것을 지적하신 거고 그들의 행위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보세요. 말씀 요약 부분 있죠? 말씀 정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설교 요약본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여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사제도에 매일 필요가 없다. 시민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도덕법에 매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상급이 준비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한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단계,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첫째 어떤 단계를 접하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의 말씀, 오늘 또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그것은 뭐냐? 막 자세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진리를 듣고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단계이기도 해요. 믿음은요 복음을 듣고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 예수께서 종교법을 다 이루셨구나. 들었어 알았어. 그거를 아 그렇구나 하고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 예수께서 시민법을 다 완성하셨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안 다음에는 그거를 인정하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알고 믿고 여기고 그 다음에 드리라. 무엇을? 그 뒤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써 있죠. 그걸 여러분 집에 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게 반복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여기고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았다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내 몸과 내 삶을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마귀에게 드리라는 거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믿음대로 살아라. 의의 병기가 되어 살아라. 의의 도구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란 진리를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알고 여기고 드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들었으니까 아셨지요? 그것을 이제 여겨셔야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